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대유행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재개된 대면 예배가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의 시초가 되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이 대변 예배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제 누렸던 감격의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두 달여 만에 만난 이 성전에서의 새벽 기도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지켜주사
다시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번의 대유행으로 아픔을 겪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억이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기억으로만,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생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가정공동체의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정말 감격의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공동체의 예배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주님, 비대면으로 주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렵게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의 시초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2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7절 합독합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벳하단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먼저 구두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믿음 목장 15구요. 박번웅 집사님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 식장이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입건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믿음 목자장인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달 만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일도 그랬지만은 새벽에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혼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새벽이 참 많이 제가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꾸준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끔 부교육자들이 대신 하기도 하지만은 그 중심의 맥은 제가 붙잡고 가야지만이 된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기도의 그 시초와 출발점, 그리고 교회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새벽 기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유행이 와서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새벽에 지금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진실되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임의대로 바꾸지 않아요.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속했는데 여기는 사람에게 맞춥니다.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뭔가, 저 왕이 듣기 좋은 소리가 뭔가, 이걸 잘 알아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지자는 떡이라도 얻어먹고 빵이라도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왕한테 좋은 소리하고 뭐 부자들한테 좋은 소리 하니까 뭐 이렇게 주잖아요. 빵을 추구해야 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하거든요. 당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당신 똑바로 사세요. 그래 누가 듣기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도 울어가지고 힘들어서 울고 서글퍼서 울고 죽을 고생하면서 울고 나중에는 우물에 던집니다. 그 진흙구덩이인데 거기에 던져버려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고생을 했었던 선지자가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예레미야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 누가 좋아합니까? 잘 될 거다 그래야지 좋아하는데 당신 집안 멸망할 거야. 똑바로 살아.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우리나라가 왜 망하느냐?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주 견고하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썩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예배를 치워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태워버렸습니다. 이거 태워요. 화롯불에 뜯어서 한 장씩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지도자들이 첫째 썩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타락했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고 뭐 성전에 함부로 가서 이방신을 올려놓고 이 성전 기구들을 함부로 더럽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데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늘 똑바로 정신 차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뿔뿔이 모든 기구들이 다 터져서 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요. 돼지피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아주 능욕을 당하는 이 현상이 예레미야에 나타나요. 이게 70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있는 고관대작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여기에 남아있고 다 끌려가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민족, 여기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으로 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쭉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여기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많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웁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오늘도 보면은 뭐 시리아가 나오고 아라비아가 나오고 게달이 나오고 하솔이 나오고 엘람이 나오고 이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 지금 정리해 갖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판을 짜는 거야. 옛날 거는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구성해가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세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평안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평안이에요.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세상의 힘만 축적하는, 그러니까 막 군사력을 막 잔뜩 해서 우리같이 강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나라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좀 볼까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저를 보시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시리아인데 여기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라는 거, 쾌락주의. 여러분 쾌락주의가 되려면은 노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또 술을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나라 전체는 음란 문화가 일어난 것이고 타락의 문화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제사법이 뭐냐면은 인신공양, 사람을 잡아 죽인다든지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남녀가 음란 행위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움만을 추구해가는 나라이다. 그걸 하나님이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 문화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만, 쾌락만 쫓아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가자동 거기서 우리 구성전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밤새도록 술 먹고 젊은 친구들이 그때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밤의 문화가 활발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거란 말이에요. 술로 인해서 술집에서 팁을 준대요, 남자들이. 그게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8조래, 8조.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술 한 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술 한 병에 비싼 거는요,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걸 그냥 물 마시듯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쾌락을 쫓아나가는 문화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도박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도 여기 많이 빠지는데요. 이 도박은 쾌락주의입니다. 이 머리에서 그게 나와요. 저기가 쾌락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태백입니까? 거기 뭐 카지노인지 뭔가인데 거기에
고향을 둔 목사님 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인천로에.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코스가 있대요. 자가용을 아주 멋지게 타고 오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저 자가용은 이제 여기 이 동네에서 못 빠져나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가면은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서 저기 한대요. 그 도박을 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린대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남은 차를 갖다가 거기 맡긴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태백에 가면 길거리에 차가 많이 서 있대요. 딱 그런 차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거기가 코스가 다 있대요. 처음에는 호텔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인숙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잘까요? 찜질방에서 잔대요. 도박하다가 못 빠져나온대요. 뭐 수십억을 그렇게 한대. 이게 바로 세상에 쾌락만을 쫓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쾌락만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즐거움만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게 가져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 28절을 한번 좀 봅시다. 28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과 하솔이 나와요. 자, 어디를 보느냐? 31절을 봅시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저를 보실까요? 세상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 나라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 평안이 영원하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문에 문빗장이 없다. 그럼 도둑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괜찮은 나라인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뭐 덜 합니다만은 세상에 친한 사람들끼리 계모임을 하죠. 계모임이 영원한 게 있어요. 가다가 깨져요. 저희들 친구들, 고향 친구들도 뭐 그 영원히 변치 말자고 하면서 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디 갔나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언젠가는 가다 보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평안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평안도 존재해야지만이 그게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뭐가 없어요?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또 대문에 저기가 없어요. 대문이 없어요. 참, 집집마다 대문이 없어요. 이게 없대요. 그만큼 살기 좋다, 제주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요, 집집마다 대문이 2개, 3개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CCTV를 담벼락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요. 세상의 평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필요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가정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셔야지 자녀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야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없어지고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요. 마지막 세 번째, 34절 볼까요? 34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엘람, 저를 보시죠.
자,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특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엘람은 뭐냐? 힘을 많이 길렀던 나라입니다.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이 그냥 뭐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비슷해지는 게 있다고 하죠.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리고 또 뭐가 비슷해지는지 아세요? 젊었을 때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연세가 드시면은 힘이 비슷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권불 10년이라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기도 하는 게 세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힘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권력 자랑한다, 안 돼요. 돈 자랑한다,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힘 자랑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평안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